출애굽기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쓴 것 같이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자 두지 않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제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시대를 열어가지고 종북의 시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좀 제가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캠프 시작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전도훈련 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가 키입니다. 내가 전도지를 주고 이 사람이 영접했다. 그게 전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전도에 대한 확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야 될 거냐입니다. 성경이 예를 들면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를 들어갑니다. 그죠? 고린도를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고 에베소를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렘넌트 교사들 중에 어떤 학교가 있다. 그러면 제 학교를 내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들어갈 거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장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 이거는 전도훈련 때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서론에 우리가 기도보다 앞선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마음에 확정이 돼버리고요. 또 확정된 것이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맞는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냐 아니면 맞는 마음이냐 그리고 틀린 마음이냐 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 강대국들이 망했습니다.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바사, 로마 다 무너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장악해서 위용을 떨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관계에 대한 계열사를 많이 늘리겠다. 그게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은 무조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강대국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가 틀렸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 그럼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파 있는데 믿는다고 됩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광야 시절 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죽을 지경이다 이겁니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보다 광야 시절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안 합니까? 그래도 그때는 물이라도 먹었지, 고기라도 먹었지, 부추라도 먹었지. 부추까지 나왔어요 성경에. 경상도 말로 정구지. 그것까지 먹었지 않냐?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과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럼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땅 맞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산다. 전투민족이다. 근데 우리는 전투력이 없다.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어쩌면 말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그냥 객기 부리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옷을 찢으면서요. 그것도 분조장도 아니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아니냐? 현실이 아닌데요. 그럼 당장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대회 때 이번에 선교 시대를 열겠다. 근데 현실이 우리에겐 지금 당장 교회 재정이 열악해요. 그 지금 당장 교회 재정 운영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 속에 있는 거지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있는 제자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들은 확정을 지었던 게 4월 24일 날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도와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 이멜다 선교사님을 한국에 초청해서 훈련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 정책이 초청장을 발급해서 비자가 발급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얼마나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꼭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필리핀 현지인들의 그냥 벽돌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도 마약 천국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마약 천국이냐면 그 나라에 가면 필리핀은 전 지역이 술집과 막 매춘 문화가 발달됐다고 과언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술집이 하나도 없어요. 청정지역이냐?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약에 빠져요. 어느 정도냐? 우리 주화세야만한 어린애들이 은박지를 막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마리아나 피우는 다 은박지입니다. 그 문화가 잡혀 있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께 뭐가 필요하시냐? 왜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 이러면 분명히 현실을 생각했으면 선교사님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재정이 이게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목사님께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진짜 우리를 훈련시켜달라. 기초훈련 해주고 전도훈련 해달라. 이것 때문에 목사님 오셔달라. 그렇다면 내가 못 가니까 목사님 오셔달라.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분은 말씀을 전해달라. 훈련을 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그 선교사님이 조금 현실 감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화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외에는 돕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뭐냐? 훈련시켜달라. 그래서 누가 모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정을 좀 말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날 거의 확정이 되면 훈련을 진행하러 가는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어쩌면 비현실적이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요. 선교사님이 지금 어쩔 때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뭡니까? 투잡을 뛰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처럼 우리 교회의 전도자들이 진짜 해야 될 첫 번째 캠프가 뭐겠습니까? 뭐 전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어떤 행정을 준비한다? 가 아닙니다. 뭐냐? 전도 제자들이 제자 시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캠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불신앙의 올무에 거의 전 세계가 다 잡혀 있어요. 뭐냐? 현실을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 복음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현실은 뭐였냐? 거지, 가난. 얼마만큼 가난했냐? 모든 물건을 통용해서 모아서 분배해서 쓸 만큼 가난했어요. 옆 동네 갈 수 있을 만한 돈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정책상 국가에서는 아예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금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복음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전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 문제부터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불신앙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해외 교회 있는 대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불신앙의 올무를 빼내야 되겠냐? 근본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근본은 뭡니까?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맞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과 능으로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바로 왕의 앞에서 나올 수 있다면 유월절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에 대한 유월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불신앙을 꺾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강단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지 마라, 서로 화합해라, 그리고 그런 실수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왜냐?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것 같은 거 영적 문제입니까? 그죠? 어떤 애가 그랬다 안 합니까? 계속 종이를 찢는 애가 있어요. 커서도 종이 찢더랍니다. 그 정신병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 보면 책 같은 거, 특히 전문가들이 책가 이런 거 비싸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학 서적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잖아요. 이걸 찢으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놀래버린 거예요, 순간.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야, 찢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애가 깜짝 놀래더랍니다. 왜냐, 그럼 울더래요. 왜냐, 엄마가 워낙 자녀를 사랑해서 찢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놀래가지고 야, 찢지 마! 이러니까 야,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종이 안 찢더랍니다. 그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그잖아요. 야, 걸음에서 나와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야 돼요. 맞죠? 아, 이 사람은 보고 마는데 방종해. 그래서 규모를 가르쳐야 된다.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을 온전히 못 누리니까 방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모 얘기해줘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첫 번째 불신앙의 온물을 바꾸기 위해서 오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오직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에, 그 때에 뭐죠? 이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유일성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캠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필요하고 시급한 것에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경제? 소통? 일? 행정? 아니 어떤 조직?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을 바꾸는 불신앙의 키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교회 밖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교회 밖의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숨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덫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중직자가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전도를 두고 렘넌트를 모으고 돕고 스케줄을 짜는 그런 중직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거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 보이잖아요. 큰 게 사람 많으니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현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의식주 문제에 잡혀가지고 지금 교회 밖은요 여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갈등, 나의 문제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거의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더 밑에 있어가지고 잡혀가지고요. 자,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안전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나면서 안전병입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부지런했죠. 날마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안전병이가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나왔다는 말은 날마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맞죠?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또 뭡니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성전이라는 미문. 유대인들은 이런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하필이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그 앉아 있다? 분명히 돈도 어느 정도 벌었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계속 붙잡혀 있는 게 그래도 안전병이 아닙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뭘 해도. 그죠? 이 숨은 문제의 덫을 해결하는 길을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자, 현장에 어떤 숨은 문제의 덫에 잡혀 있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현장에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요. 개인, 가정, 지역, 시대를 붙잡고 장악이 딱 돼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특별하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걸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이것들이 영적 흐름으로 딱 장악이 돼가지고 덫에 딱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표시는 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힘이 없는 중직자, 힘이 없는 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구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점점점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나는 내 문제를 쏙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70%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혼자 끙끙하고 덫에 사는 겁니다. 근데 길거리 잘 입고 돌아다니죠. 차 끌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덫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팀을 딱 부르신 겁니다. 팀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근데 이 일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문제에 덫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숨은 문제의 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보게 되니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바꾼 하나님의 증거를 주세요. 그죠? 제가 훈련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회 안에는 1%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의 99%는 버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1%와 99%. 그죠? 나름대로 힘을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작더라도 이거 잘 관리하고 힘내고 훈련시켜가지고 저 현장 살려야 되겠다. 전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해 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불완전한 1%를 할지라도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 그 현장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1%도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뭘 자꾸 정비를 하고 뭘 해가지고 현장을 펼쳐나가겠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초대교회나 어느 교회도 뭐냐면 뭘 준비를 해놓고 전도를 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있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전도 제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숨은 문제 덫 이것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죠? 에베소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잡혀있던 덫들이 뭡니까? 우상, 그죠? 아데미 신상, 점술 이런 것들이 쫙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덫에 빠지지 않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따로 모여요. 그래서 2해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모든 헬라인 유대인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내 자신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너부터 살아라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자, 뭐냐?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대한 하나님의 캠프의 시작은 나에 대한 캠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이 함정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캠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기 중심으로 봐요. 동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답을 주실까? 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동기가 되면 그거 외에는 안 들려요. 그럼 뭐가 안 보이는지 압니까? 크고 비밀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안 보입니다. 왜냐? 이미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입니다. 근데 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동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분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자녀 문제가 통하여 원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뭐에 계속 흔들려야 되는지 알아요? 내 자녀가 바뀐다 안 바뀐다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내가 질병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진짜 불치병이 걸려서 예수를 믿게 돼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요. 병이 치유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오면 그것도 해결 안 되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방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동기 외에는 주변 게 안 보여요. 꼭 뭐하고 갔냐면 이런 종이 같은 거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망원경처럼 만나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틀 안에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동기를 머릿속에 확실히 제가 이해되도록 예화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운전면을 따셨어요. 이야, 진짜 놀랬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운전면을 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남 마산이라는 지역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야, 그것도 어디서 중고차나 어디서 얻어 와가지고 당당하게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마산까지. 그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들, 차 끌고 왔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차 타자마자 어머니 보고 뭔지 딱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차를 타는 그 순간 제가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백밀러가 딱 접혀 있어요. 백밀러가 접힌 상태에서 2시간을 운전해 오신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대요. 당연하지, 옆에를 안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동기라고 합니다. 한 번은,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서울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급히 내려갈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급히 내려가야 되는데, 무서운 게, 사고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젊은 혈기에. 뭐가 무서웠냐? 속도 위반 카메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는 가야 되겠고, 속도 위반 카메라는 찍히지 말아야 되겠고. 왜냐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뜨잖아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을 시대가 아니니까. 뭘 했냐? 안 찍히면 되잖아. 그래서 까만 비닐봉지를요, 번호판에 삭그른 겁니다. 왜냐? 뭡니까? 가리면 안 찍히니까. 그래서 냅다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 카메라는요, 찍히면 번쩍번쩍 했거든요. 그래서 번쩍번쩍 할 때마다 우리 장난친다고 뭐야 사진 찍는다, 다 이래 찍고 지나가고. 그 부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봉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리면 됩니까? 묵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리면 안 찍힌다는 동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람이 부면 날아가니 어떻게 되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다 날아가지고 그때 한 2주쯤 지나니까 속도 위반 카메라 18장 날라와가지고 그 전사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그거 낸다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집회 때입니다. 마치고 막 냅다 이래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 빨리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빵빵빵 해! 그랬더니 빵거리도 안 비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앞지르기 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빌리길래 막 앞지르기 해가지고 창문 열고요, 전사들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창문 열고 막 욕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차가 창문을 뚝 여는 겁니다, 뒷자리가. 그래서 같이 욕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류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게 류 목사님 차인지 차 번호 우리는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숨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차선 안 바꿨어요, 1차선에서. 왜냐? 교회차 이름이 왼쪽에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동기라고 그럽니다. 동기에 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죠?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응답 받아야 돼.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그게 동기란 말이에요. 자, 이 동기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불신앙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결정체로 이게 전부 다 우리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기도 제목이 있는 건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못 기다리고 있다. 그걸 보고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정에 딱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동기가 많구나, 내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여기 딱 있으면요. 보통 어딥니까? 세계 현장을 가서 전도 캠프를 섬긴다든가 이럴 때 보면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되게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경험이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로 잡히는지를 몰라요. 너무 미국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게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잘 안다고 하는 그것이 동기,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쪽에 말레이시아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모슬림 국가는 종교경찰이 있어요. 이 종교경찰한테 잡혔다, 외국인은 바로 추방입니다. 그냥 이 선교사님들이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게 불신앙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가 4군데가 있는데 교회가 다 어렵더라고요. 그럼 모슬림 국가에서 선교사로 있다. 그럼 모슬림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나님 계획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줬냐? 모슬림을 향한 믿음의 도전. 두 번째,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다민족을 향한 믿음의 도전. 세 번째, 교육 국가대요. 렘넌트를 향한 믿음의 도전.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 목사는 선교인지를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말레이시아 처음 가봤으니까. 뭐냐, 첫 번째, 모슬렘한테 함부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합니다. 두 번째, 지금 한국 사람들 몇 명 붙잡고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있는데 다민족을 어떻게 전도하겠냐? 많겠죠? 현실적으로. 세 번째, 애들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맨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렘넌트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같이 캠프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은 달라요. 왠지 압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였거든, 애들이. 그죠? 막 안 될 거야, 아마.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이 없어서 어쩌면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면 모슬렘 하면 뒤집어 오겠다. 인본지도 안 써요. 그냥 말씀 붙여 순수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유학생 애들이니까 언어가 통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 렘넌트 모슬렘 애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슬렘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가 아니면 사회 단절입니다. 얘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 나 솔직히 오늘 예수님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더래요. 그 누구한테서 들었냐? 그러니까 어디서 한국 사람인데 이래 듣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좀 만나자고. 이 랩런트 애가 잔뜩 긴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접시켜놨더니 엄마가 보자니까 막 항의할 줄 알고. 그죠? 그 복음 전했던 랩런트 애가 여자인데 지금 목사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정인성 그 친구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엄마가 울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솔직히 원래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모슬림 국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는구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캠프 중간에 그때 그 선교사님 성함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 교회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단절하고 남편이 이혼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근데 그 계기가 뭔지 압니까?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됐어요. 그걸 딱 보고 선교사님들이 맨 뒤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맨 앞에 딱 앉아 계시다.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 너무 잘 알아. 나는 우리 회사 너무 잘 알아. 제가 진짜 조심해야 될 함정이 뭐겠습니까? 양문교회를 진짜 잘 알겠죠, 제가. 왜냐? 처음부터 어떻게 현장에 들어갔고 왔기 때문에 잘 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잘 알겠죠. 그럼 알면 제가 얼만큼 알겠습니까? 하나님 못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캠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의 올무, 현장의 수무 문제의 덫,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있는 함정을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캠프를 두고 한 가지만 기도 제목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캠프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딱 계획된 캠프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3캠프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당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 3캠프를 함께 할 건가? 이 계획된 캠프를 위해서 어떻게 전체가 함께 할 건가? 이게 키죠. 그러면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선교 캠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4월 27일 날 하게 될 건데 이때를 두고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가 함께 가는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교 대회를 놓고 이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6월절 어린 양 전체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언약궤를 뺏길 만큼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살아나는 전체가 하나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킨 딱 D-Day를 딱 정했어요. 사단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날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가다락방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캠프를 놓고 우리가 하나 되는 증거를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고 해야 될지는 인도받아 봐야 되겠죠. 근데 감사한 거는 현지에서는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필요한 걸 좀 도울 수 있도록, 그죠? 필요한 걸 도울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이멜다 선교사님이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했을 때 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뭐 얼마가 필요가 있었으면 저는 그것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물론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는 복음이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던 훈련을 하게 해달라. 목사님 오셔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감동이 됐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대요. 정말 기대해 주시고 4월 24일 날 우리 선교사 대회 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인사 영상말을 우리 같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아, 저분이 이멜다 선교사님이구나. 아, 저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고소비 목사님 제외하고는 영상을 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왜 고소비 목사님은 안 되냐?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C국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틀지는 못하고 사진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제자시대를 여는 캠프의 올바른 시작에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애굽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6월절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올무, 덫, 함정 속에 빠져있는 교회, 현장,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갈등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고 이제 세계 현장을 봐야 되겠으며 또한 현장 곳곳에 감춰있는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